할렐루야. 주일을 맞아서 또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이길 그에게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배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 갈 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오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사는 길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 갈 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우리의 길 돌고 보내도 주님께서 나의 함께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 갈 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는 성회는 더 기쁘도다. 날 사랑하시며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성회는 더 기쁘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우리 군인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많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하나님 40~50명대의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또 북한은 도발을 통해서 또 이 한반도를 긴장 상태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보이시지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우리나라의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 한반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루속히 어루만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라 하는 사람들 없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된 삶 가운데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것은 특별히 우리 이제 백마신군 교회의 우리 병사들과 하나님 우리 간부 가정들이 작게나마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함께 예배하는데 어려움 없게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된 귀한 삶을 사는 우리 귀한 백마신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목회하고 제가 살아가는 이 가정에서 하나님 우리 지역의 확진자로 인해서 특별히 제가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여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 예배합니다. 비록 영상일지라도 우리 병사들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병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눈물로써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과 계획을 잘 따라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병사들에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여 은혜로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대를 이끄시는 대대장님과 또 우리 주임 원사님 또 우리 각 참모진들과 포대장님들 또 우리 많은 간부들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명철함 주시고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이들이 하나님 우리 병사들을 사랑으로 잘 이끌 수 있도록 지혜로 잘 이끌 수 있도록 어느 부대보다도 우수하며 좋으며 인정받고 사랑받는 부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병사들 간에도 서로 사랑이 싹트게 인도하여 주시사 서로 우애가 전우애가 싹트어서 서로 아껴주고 섬겨줄 수 있는 귀한 우리 백마 966 포병대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마신군교회이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2020년도 포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나라를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2020년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지역에 한 3주 전에 확진자가 나와서 이번 주에는 이제 교회를 들어갈 수 있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 주일에 또 다른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6월 마지막 주까지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힘들지만 그때까지만 한 2주, 오늘 포함해서 2주인데 그때까지 참고 견뎌서 7월 첫 주부터는 정말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혹히 와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들 마일리지와 출석, 간식까지 모두 제공이 됩니다. 우리 군종병들은 신경 써서 우리 병사들 출석 체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출석상을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니 잘 받아주시고요. 지금 찰리가 아마 지난주부터 휴가를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가 잘 복귀하고 또 복귀 후에는 따로 별도로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1, 2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릴 거고요. 우리 찰리 병사들과 목사님 한 번 더 예배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부대와 상의해서 목사님이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 사모님이 올리는 것처럼 크로스 바이올린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매주 회복의 특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목사님이 그 생각 못하고 영상을 올리는 바람에 사모님이 미처 영상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는 올라오니까요, 함께 준비하면서 또 자주 이용해 주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앞에 스크린 참고하면서 저와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그들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니. 아멘. 아까 광고에도 말했듯이 우리 지난주 주일에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에 첫째 딸 학교에서 학생 중에 코로나 확진을 받은 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일에는 우리 딸들이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왔고요. 또 이로 인해서 목사님은 2주간의 교회를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7월 첫 주 더 이상의 우리 지역에 목사님이 사는 지역에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7월 첫 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얼굴 맞대며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그래서 고민을 너무나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유튜브로 여러분들이 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사당 목사님이라든지 다른 목사님을 불러와야 되나 막 이런 고민하다가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이번 주부터 우리 간부 가족끼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해서 영상으로 다시 한번 예배를 올리게 됩니다. 영상이지만 여러분들 영상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기를 또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요, 또 큰 이슈의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북한과의 관계입니다. 다시금 북한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지금 부대 안의 분위기도 상당히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우리 국민들은요, 우리의 나라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세계 최고의 군인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군인들이 있는 우리나라를 지키기에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하던 대로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승리만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6월달은 승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아말렉 전투의 승리에 대해서, 또 지난주에는 다윗과 골리앗 전투의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이긴 것처럼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이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도 북한과의 관계가 승리의 길로 또 승리자의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우리가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며 나아가는
우리 916 포병대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과 추종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준비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지난 날들을 생각하며 전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하면 승리자가, 구원자가, 구원받는 자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하면서 그것이 뭐냐면, 먼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또 시편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기억하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실들을 세계에 전하여야만이 승리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승리자로서의 가는 승리 공식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더 구체적으로 승리 공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말씀으로 살아가야만이 승리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공성회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행함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구약시대 선지자의 말씀들, 신실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한 것이 그거이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 이야기로 인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거나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전에였던 그 많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44절과 4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셨던 것이 뭐냐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서 가르치는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 이것을 전하는 거고, 이것을 당부하신 거고, 이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45절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고 깨달으면서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에서 멈추지 말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고 깨달으며 나아간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힘들고 어려운 상황, 우리가 최후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 안에 해답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읽으면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이 있고 정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승리자로 가는 공식이 성경책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고민이 있을 때 뭐 몇 장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피고 싶은데 펴서 쭉 그때부터 읽어보십시오. 거기서부터 읽다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원하는 그 해답이 그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왜? 성경은 진리로 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가운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말씀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기 나라를 찾아오는 외국 사람들에게 세관원이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당신 총이나 마약이나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신고하셨다가 돌아가실 때에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너무 위험한 물건들이라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소지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총이나 마약이나 성경은 다 위험한 물건입니다. 그것들은 죽이는 일을 합니다. 총은 사람의 육신을 죽입니다. 마약은 사람의 정신을 죽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욕심을 죽이고 자아를 죽입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요, 총이나 마약이나 성경의 원래의 목적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물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총은 위험에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훌륭한 도구이고요. 마약은 응급 환자를 살리는 데 있어서 정말 아주 작은 소량을 먹었을 때 그 특효가 나타나는 것이 마약입니다. 성경은 죄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물건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자신을 파리 같은 존재로 만들고 자신을 죄의 사람으로 낮추고 죄를 고백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욕심과 거짓과 권무와 술수를 다 드러내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방의 권세 아래서 다시 꺼집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면서 내 죄를 뉘우치게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총과 마약과 성경, 때로는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물건이지만 그걸 만든 처음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고 우리를 승리자의 길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승리자가 됩니다. 성경이 너무 두꺼워요. 어디부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접었다 피는 것부터 읽으면 됩니다. 그렇게 읽다 보면요, 앞에가 궁금해지고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고,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내 고민과 내 힘듦과 내 어려움을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자는요,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 공식은 말씀 가운데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회개하는 자가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46절 47절에 우리가 이렇게 갑니다. 또 의리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까지 전파되라고 기록하여. 자, 뭐가? 회개가, 제사함을 받은 회개가 먼저 있어야만이 이후에 전파가 있는 겁니다.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그 이름으로 우리를 제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회개가 없으면 결코 승리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마음으로 깨달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도 회개가 없다면 성경을 읽는 거에서 끝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 번 읽고 깨닫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읽고 또 읽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읽으면서 또 한 번 읽으면서 또 한 번 읽으면서 새롭게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고 변화시키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회개가 승리의 공식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잘못을 했고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와의 차이가 사울은 전쟁터에서 아들과 함께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회개함으로 그의 아들이 다시 왕위에 올랐고 궁궐에서 평안한 노년을 보내며 죽음을 맞이하며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뭡니까? 그 또한 회개의 차이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았고 쓸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역의 주역이 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들의 결과는 구원의 차이가 마찬가지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니느웨는 회개를 통해서 니느웨 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회개하지 않아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가 불바다로 멸망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회개는 구원의 역사와 승리자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은 자의 결론은 쓸쓸한 고통의 역사만이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면 승리자가 됩니다.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무디 선생님에게 어느 날 한 청년이 몹시 근신한 마음으로 어린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그만 큰 시험에 들어서 이 회사 돈 1,500달러를 훔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회사의 돈에 훔친 거에 대한 너무나도 그 죄송한 마음과 잘못된 마음으로 용서를 빌고 싶어서 용기를 내고자 하는데 그 용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린 것은 1,500달러를 훔쳤지만 거기에서 일부를 쓰고 남은 돈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장사를 해서 1,500달러를 다시 모아서 갚으려고 하는데 무디 선생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고 고민 상담을 하는 거예요. 청년의 말을 곰곰이 들은 무디 선생님이 훔친 돈을 가지고 장사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남은 돈이라도 우선 돌려주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만 혼자서 도저히 찾아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무디 선생님이 그 청년과 함께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그 회사의 회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렇게 찾아와 용서를 구하니 오히려 나도 기쁩니다. 라고 말하며 그 청년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를 다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모든 것을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느끼고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깨닫고 느끼게 됨을 무릎 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옳은 길 가운데만 살아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회개하는 우리가 될 때에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전하는 자가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7절 48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것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고 나면 그 전하는 자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배웠으면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느꼈으면 이제는 뭐하냐? 그 회개의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만 알고 있는 것은요, 결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과일이 맺지 못하는 나무는 끝내 잘려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과일이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멋있으면 뭐합니까? 과일을 맺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내가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과실을 맺지 못하는 나무는 잘라버리고 과실을 맺는 나무는 더 깨끗하고 더 잘 가꾼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관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보고 느끼는 대상에서 전하는 대상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뻗어나가면서 그 나가는 길목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기쁨으로 나가서 복음 전했더니 지금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말씀을 들으며 말씀 가운데 회개하며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멈췄다면 지금의 기독교는 없어졌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들은, 우리가 느낀, 우리가 깨달은, 우리가 회개한 그 말씀의 하나님을 세상으로 나아가서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의 공식을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 연구하며 읽으라는 공식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읽었으면 회개하며 나가라는 공식입니다. 세 번째는 그 말씀을 읽고 회개했으면 나가서 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승리자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이 승리 공식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서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승리 공식을 지킴으로 최후 승리자,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자, 구원의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승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읽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승리 공식에 따라서 살아가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마지막으로 함께 일어나셔서 표어가 함께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과 나라를 위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과 나라를 위해, 하나님과 나라를 위해 주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축복하소서. 이 나라를 향하신 주님의 그 크신 괴 여기 모인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소서. 믿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섬기며 이 땅에 주의 나라 이루는 백마신 분교회. 믿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섬기며
이 땅에 주의 나라 이루리 백마신품 교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귀한 주님의 자녀들과 우리 966 포병대대와 내 나라 내 민족 위에 또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우리 군종병들, 우리 집사님들이 여러분들이 간식을 제공해 주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아직 코로나가 있는 관계로 여러분들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혹은 자리 뛰어앉는 것들 잘 지켜서 준수해서 앉아주시고요. 우리 군종병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출석 체크 잘 해주셔서 우리 병사들 출석상 받는데 마일리지 하는데 문제되지 않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